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님은 좋은 분입니다. 네, 약속의 땅을 향하여라는 큰 제목으로 해서 지금 지난주 오늘까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들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령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게 하셨는가, 좀 전체적인 복음의 확장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들을 좀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죠.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거다라고 약속하시는데 그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거죠. 그러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될 거라 그랬는데 그 능력 받음의 효과는 뭐냐? 능력을 받았을 때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왜 능력을 받게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말씀들을 쭉 살펴보니까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르치고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치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들을 쭉 감당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은 안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이 땅 가운데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일이죠. 그 일들을요, 사도행전에 쭉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사도들,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다니면서 그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형성됩니까? 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거를 초대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장로교 교회잖아요. 그래서 장로교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아마 한번 좀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로마 교회 당시 이제 16세기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워낙 부패가 심하니까 사람들이 당시에 했던 말이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간다라는 게 뭐냐, 초대교회의 그 원래 교회의 원형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한국교회도 그동안 한 100년 역사 동안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부흥하면서요, 말씀과는 조금 맞지 않는 다양한 형식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 형식이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일체의 형식들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곳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어떤 공동체인가라는 그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고산제일교회는 그 본질로 날마다 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성도님들 안 돌아가고 싶어도요, 저는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함께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나는 지금이 좋사오니 하고 그냥 계속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조금 불편하시겠죠. 그렇지만 괜찮을 겁니다. 지난주 말씀해 보니까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일단은 그 성령님은 약속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약속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보세요. 오랜 세월 동안 바다에서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가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다녔다고 해서 모든 말씀들을 다 깨달았던 게 아닙니다. 당장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도요, 베드로는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의 세계관이 확 열려버립니다. 구약부터 예수님까지 연결되는 그 모든 말씀들을요, 베드로가 줄줄줄 깨면서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최효신 권사님께서 저한테 종종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은요, 우리 이창석 집사님은요 하면서요,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연결되고 저렇게 연결되고 성경을 얼마나 잘하는 줄 몰라요 그럽니다. 제가 그 필사한 말씀들을 보니까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성경 구절만 장절만 쓰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어디랑 연결되고 이 말씀이 신약의 어떤 말씀에 같은 의미가 있고 이런 걸 다 같이 적어놨어요. 한 8년 동안 성경 공부를 혼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집사님 가운데 임했다는 이야기이죠. 성령께서는요, 교회를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요 확장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봤지만 사람들이 다니면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었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건데 그 권능을 받고 나면 너희들이 다니면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결국 성령께서는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사람들을 계속 몰아붙입니다. 지난주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1차부터 4차까지 선교여행을 다니는데 그 선교여행을 출발할 때 1차를 출발할 때 자기들이 결정하고 자기들이 자원해서 나간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요 교회에게 명령합니다. 2사람을 따로 떼어라. 그리고 그 2사람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보내라. 내가 나의 일을 위해서 그들을 보내겠다 하고 나서 1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로마로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결국 그 전해진 복음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전파되었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으로 같이 읽고 마쳤는데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오늘 누구 가운데요?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라는 게 지난주까지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성령께서 그러면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각 지역들마다 교회들이 생기고 공동체들이 생기고 모임들이 생깁니다. 우리 빼뻘 마을에도 그렇게 해서 교회가 생긴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몇십 년 전 사진. 그렇게 해서 이 땅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세워진 공동체, 모임들,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오늘은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시작되고 성령 안에서 자라고 성령 안에서 열매 맺고 성령 안에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자라나고요. 성령 안에서 뭘 맺습니까? 열매를 맺고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완성됩니다. 이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엔푸뉴마티라는 표현인데요. 이 엔푸뉴마티가 뭐냐면요. 이 엔은 영어의 in입니다. in. 그러니까 어디 안에 이럴 때 쓰는 거죠. 그리고 푸뉴마하는 이 푸뉴마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라고 1차적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이 n이라는 단어가 영어의 by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못못에 의해서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라고 번역이 될 때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요, 성령에 의해서 혹은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번역이 굉장히 다양하게 되는데요. 이 엠프뉴마티라고 하는 이 성령 안에서 교회들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신약에 나타난 여러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건 성령 안에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거듭난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개인에게서 시작되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있습니다. 우리 3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느 날 젊은 유대인 관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난다는 게 게노세 아노센,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혹은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뜻인데요. 너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났으면 어떻게 부모의 배에 들어가서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기서 물로 난다라는 건요, 물의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죠, 회개. 너가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회개의 세례처럼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거듭날 수 없다. 그게 첫 번째고요.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받지 않으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너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회개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회개가 완성되어지며 우리 안에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개인들 안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6절 7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니고데모는 육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장성한 성인인데 어떻게 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겠습니까? 다시 들어간다 한들 어떻게 다시 나오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건 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너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고 너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야 한다라는 거죠. 이걸 이상하게 혹은 놀랍게 여기지 말라. 누구를 믿으란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되려면 가장 먼저는 누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다른 걸 믿지 마시고요. 다른 어떤 거에 쫓아다니지 마시고 나에게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영생을 얻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은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거는 누군가 우리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이죠. 아이들을 낳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알아서 자랍니까? 누군가는 그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수고와 땀 흘림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이제 갓 태어난 신앙인이 이제 믿음을 갖기 시작한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를 인도하고 이끌고 그에게 양육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막 믿음을 갖기 시작한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이 성령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가 이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옆에 있는 분. 옆에 있는 분의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힘들 때, 외로울 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헬퍼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뭐 이 정도로 번역을 해볼까요? 뭐 부모의 역할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조언이 필요하고 어떤 누군가의 상담이 필요할 땐 카운셀러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상담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인도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결정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결정으로 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죠. 누가요? 성령께서요. 그래서 엠프뉴마티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됩니다. 로마서 말씀 한 군데 봅니다. 로마서 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 말씀의 연관성을 한번 보세요. 인도함을 받는데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인도를 받을 때요?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곳에서도 우리는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호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 광야 40년을 누가 이끄십니까? 모세가 이끄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입니다.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늘 바른 생각, 바른 결정,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고 함께 오늘처럼 이따 공동회의할 때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걸 가지고 알맞은 결정을 내려서 이 지역의 이 교회가 마땅히 해나가야 할 일들을 결정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우리를 양육하신다, 그 말씀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종로를 탈 때는 우리가 매여 있었습니다. 율법의 종로를 탈 때는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모든 우리를 얽매고 있던 그 모든 정죄감과 우리를 얽아매고 속박하던 그 모든 것부터, 모든 결계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신다는 이야기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는 어떻다고요? 자유해진다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에 보면 아까 니고데모의 대화의 그 마지막인데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제 막 비바람 막 많이 내렸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밖에 나가보세요. 해 쨍쨍입니다. 얼마나 또 뜨거워졌어요. 야,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요. 이게 자연인데 잘 보세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어떻다고요? 다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전혀 내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전혀 내가 생각지 못했던 상황에서,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합니다. 제가 고산제일교회 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만날 거라고 꿈에나도 해봤겠습니까? 예, 못했을 겁니다. 예. 저를 만날 거라고 생각이나 해보셨겠습니까?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해나가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여기서 만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건요,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기준을 세우고, 이전에는 내가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이전에는 내가 세상이 나에게 제시하는 방향대로 나아가고, 이전에는 내가 원하던 방향대로 나아갔지만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를 자라가게 하실 때는 이제 성령님의 가이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변화된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예배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언제 열매를 맺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 열매를 맺느냐?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맺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무슨 대단한 일입니까? 대단한 일입니다. 여기 와서 기도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해야죠. 아니요.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1분을 기도하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여기 와서 예배할 때 단 1시간을 예배하더라도 그 예배와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죄송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요, 어마무시한 일들을 해나가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대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그게 내가 밖에 나가가지고 막 뭔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때 되는 게 아니고요. 언제요?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맡기라가 아니에요. 맡겨 뭐 하라? 버리라. 어떤 분들은 맡겼다가 다시 찾아옵니다. 번역포 받아가지고요, 이거 주님 잠깐 맡겨드립니다. 18번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번호표 가지고 다시 그 물건 받아옵니다. 나중에 다시 받아보니까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다 그대로 다시 있습니다.
잠깐 맡기란 이야기가 아니고요. 맡겨 뭐 해라? 버리라. 주님 앞에 다 맡겨 버리십시오. 그러면 알아서 주님께서 그걸 다 처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받아오실 이유가 없어요.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인데요.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8절 이 한 구절의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셔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 기도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위해서 늘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예.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간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거예요. 간구는 우리의 인생들을 위한 거예요.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어디에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엠프뉴마티. 성령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란 이야기입니다. 뒤에 보세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데 거기에 하나 더 붙어요. 너희 쓸 것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요? 그냥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란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할 거리가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기도하려고 잠깐 앉으면 도저히 기도할 내용이 생각이 안 납니다. 걱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상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저는 평소에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저는 평소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들려요. 내가 앉아서 기도하겠다라고 앉으실 때 제가 간절히 원하는 건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 한 분의 사정들이 다 떠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의 기도만이 아니에요. 나의 기도는 한 2시간 3시간 하는데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 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는 다 아는데 그들의 밥그릇이 몇 개인지도 다 아는데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기도 제목이 떠오르지 않아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의 기도를 포함하여 우리 이웃들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 넘어서셔야 돼요. 그 지경을 넓히셔야 돼요. 나의 기도를 넘어서 내 이웃,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또 넘어서 우리 마을에 있는 이웃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로 확장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로 확장됩니다. 고산 제일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이 지역과 이 주변 일대로 복음이 더 확장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사마리아가 아주 어려운 지역이고 유대인들과는 사이가 안 좋은 지역인데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아주 힘들게 말을 꺼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갈증하고 있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영적으로 아무리 열매 맺고 싶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사마리아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면 된다고 옛날 우리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는데 저 유대 땅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니 내가 여기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이게 예배가 헛된 예배가 아닌가 하면서 마음에 갈증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예.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고산제일교회가 아니면 예배가 아니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닙니다. 누구 안에 있을 때요? 엔프뉴마티, 성령 안에 있을 때.
날레세이아, 진리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열매로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열매 맺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데, 이 공동체가, 우리 고산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선, 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안에서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야 돼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로마서 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인데 14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삼계탕 먹어야 되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건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먹는 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먹을 때 사람들이 정죄하고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유대인들의 율법에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다, 이런 법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먹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율법을 어겼다 막 그러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음식을 다 정결하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 그 사람들의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 이런 걸 가지고요 서로 막 비난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 이걸 먹어도 나는 상관없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강하다. 저 유대인들은 이것도 못 먹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서로 막 갈등합니다. 유대인과 헬라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갈등하는 곳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먹는 것을 넘어서요, 어떠한 것으로든 하나님의 나라는 갈등하는 곳이 아닙니다. 다시요, 엔 푸뉴마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거죠. 18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한번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인가?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여겨지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고 있다면요, 나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믿음이 좋다는 건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믿음이 내 삶에서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거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칭찬할 만하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저 사람 참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사람들한테 하는 거 보면 참 칭찬할 만하지, 못하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욕합니다. 네, 그 사람을 욕하지 않고 교회를 욕해요. 왜요? 그 사람이 다니는 곳이 어디니까? 교회니까요. 차라리 교회라도 안 다니시면 그래서요, 내가 믿음이 좋은가, 내가 믿음이 안 좋은가, 이거를 먼저 보지 마시고요,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가,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가, 너희의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제야 너희가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힘쓴다. 서로 화평하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거죠. 관계를 망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든 관계를 풀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관계를 세워가려고 하는 겁니다.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 덕을 세워주는 거죠.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서로 믿음의 문제로 갈등하면서 하나님의 사업,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너희들이 무너지게 하지 말지어다. 바라기는 우리 고산제일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복음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이곳 가운데서 갈등하고 공동체 안에 서로 반목하고 분열되고 당짓고 나눠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작은 곳에서도요 얼마나 파가 많이 나누어지는지 모릅니다. 한 두세 사람만 모여도요 거기서도 갈라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2장 1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둘이라는 게 서로 섞일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한 성령 안에서 엠프뉴마티, 한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요?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게 한다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곳인 줄 믿습니다. 정치색이 다를 수도 있고요. 지지하는 다를 수도 있어요. 정당도 다를 수도 있고요. 다 다릅니다. 지역도 다르고 출신지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그런데요, 한 성령 안에 있다라는 거, 그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22절 끝에 보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